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성탄 트리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밴드에 들어오셔서 예배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의 나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가족과 또 배우자와 그리고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 곧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자, 그리고 우리 저들 밖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하신 소식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좀 찬양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나오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 주위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엎드림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속히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전달되어져서, 또한 이 코로나의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아주 가벼운 것들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마다 또 예배할 때에 온라인 예배지만 각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 주님, 나라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의료 관계 모든 하는 이들이 이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잘 지켜내어서 코로나의 이 확산들이 멈추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또한 속히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접종이 되어지고 또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한 주님의 그 오심, 그리고 또한 주일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48일차 양경애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힘든 삶의 순간과 일상에도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삶이 이어지고 있고, 공동체가 만나고 나누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전염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가고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니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이 견고하고 완벽하게 세웠던 수많은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여실히 느낍니다.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음을 느끼고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상심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합니다. 동시에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중증으로 치료 중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는 방역당국, 의료진, 자원봉사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치고 고된 육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며 매번 잠이 들고 깰 때마다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시대 10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세 번째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잘 잡히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다 긴장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그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쓰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5절도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맞아 자라나신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인 랍비와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곳에 북박이로 활동하는 랍비가 아니고 유랑 랍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회당은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모임이 발전한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곳으로 종교 교육의 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졌는데요. 먼저 회당에 모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을 그들이 복창했고, 이어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그 지역의 방문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기회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공생의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회당장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회당 출입이 자유로웠는데,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형편이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로는 시장이나 해변 그리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어느 순간부터 배척을 당하시게 되었을까? 그 단초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며 서심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앞자리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정해진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이나 되는데요. 부피가 커서 여러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받아서 예수님이 읽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이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61장 1, 2절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쓰인 헬라어 원어가 우연히 만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발견하다는 휴레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다른 본문을 찾아 읽으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날 정해진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음으로 이것은 이 성경을 읽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61장 1, 2절, 오늘 본문에는 18절,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희년에 관한 본문들 이제 기억이 나시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해방과 자유가 그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맡은 자에게 성경을 건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 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사야의 글을 회중들이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모여서 쉐마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까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신탁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니? 도대체 이런 회개한 말이 어디 있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서 증언하다는 말에 마루투레오의 원어적 의미는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탄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곧 그 말씀을 들은 회당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후에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랍게 여겨.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의심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딱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놀라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놀라다라는 단어가 다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모두 42번 쓰였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주로 이 다오마조가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했었던 반응이 다오마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적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험 법칙의 바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의 바깥 사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일입니까? 비과학적인 일,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사건이 나타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의 한계가 놀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무한한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의 표현이다. 그것을 놀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날 메시지가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의 충격이었고 그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누가가 쓰는 거죠.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는 율법의 지식과 체계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더라는 단어는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 놀람은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종교적인 틀, 그러니까 율법주의, 또 율법의 법칙, 율법의 룰에 의해서 해석이 안 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율법의 벽과 부딪히면서 느끼는 인간의 자기 한계가 놀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람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놀람은 중립적입니다. 그냥 놀라는 겁니다. 놀람 자체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공간복음서 대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적과 메시지 앞에서 놀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중립적 놀람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가지 못했죠. 이처럼 놀람은 어떤 거냐면 속성상 자기 한계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의 머리로도 경험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일, 너무 무엇이지라는 자기 한계의 발견이죠. 그리고 놀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놀람이라는 것은 그런 중립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람에, 그 중립적 의미의 놀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자기를 놀라게 하는, 즉 자기 벽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사건이나 신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 놀람이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마음이 열리는 순간부터 믿음이 그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열림은 놀람으로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건 앞에서 성령이 임해서 놀라고 마음이 열려서 믿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놀라기만 하고 이상하다, 기이 여기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냥 놀라서 기이 여기고 돌아가는 사람만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고 나서 자기 한계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놀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율법의 유한함, 율법의 부족함, 율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룰을 벗어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놀란 다음 더욱더 자기의 편견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들은 딱 놀라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한계를 더 강화시키면서 의심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처럼 이 사람들의 둘째 반응은요, 의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 받았던 그 은혜는 사라지고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적대적인 반응으로 딱 돌아섭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평범한 목수죠. 그 동네에서 이렇다 할 정도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촌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노동자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요셉의 아들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고? 야, 우리가 그동안 너를 알고 지냈는데 너 우리 동네에서 컸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벽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 한계를 방어하는 방식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그들이 현재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몰 이해는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기존의 종교 엘리트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행위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는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쳐왔던 그들의 전통과 너무나 어긋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한 고향에서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딱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자신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누가복음 4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끔 신적 통찰력을 드러내시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마음에 있던 생각들을 확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신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들이 하고 놀라고 다음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만 말했는데 주님은 그 뒤에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던 소리를 드러내십니다. 너희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의사야, 네 병이나 먼저 고치라는 당시의 속담과 격언을 중얼거리던 것을 주님께서 딱 캐치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진짜 의사, 그러니까 진정한 의사는 자신이 명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병을 먼저 고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병을 직접 고쳐본 사람이 명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그 모든 일, 그 기적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너희들이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의사가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먼저 고쳐서 명의인 것을 증명하듯이 너의 문제점과 약점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이 나사렛에서부터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속담처럼 그 의사가 명의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부터 지도를 보면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쪽으로 떨어졌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고 중풍병 걸린 사람이 회당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가 주님이 고치셔서 자기 침대를 들고 갔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 소문이 이미 나사렛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앞에서 그래서 보인 반응은요,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몸을 고친 의원처럼 메시아임을 입증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들이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확 드러내셨죠. 여기에 우리의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반응이라는 것은 그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예수를 향해서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다라고 말한 것처럼 신에 대해서 다 나름의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죠. 유신론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둘 다 신념 체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신론이라는 것도 유신론과 똑같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 편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며 요셉의 아들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은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다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는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견뿐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욕구, 그러니까 종교적 욕망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이 그 욕구를 채워주면 신으로 인정하겠다. 가버나움에서처럼 지금 여기서 이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신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구원해 주면 내가 그 신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보편적으로 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신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또 하나는 신에 대한 종교적 욕망, 욕구죠.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거절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욕망을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야, 정말 우리가 소문만 들었는데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딱 거절하십니다. 둘 다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었죠.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항상 어떤 차원에서 행해졌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적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차원으로는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왜 보이셨는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가는 일, 뭡니까? 이적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사탄의 세력을 뚫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도 악한 영의 존재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적은 이처럼 항상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공공성이죠. 그러므로 어느 개인의 불쌍함이나 개인의 피로만을 채워주기 위한 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절박한 상황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 맞아떨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나사렛 사람처럼 편견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 욕구를 체험받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한번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차원으로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딱 거절하고는 너희들의 마음에 그런 편견, 그러니까 다친 마음과 잘못된 종교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나사렛 사람, 네 고향 나사렛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적을 나는 베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근거로 엘리사 시대를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이 이야기들의 장소가 여기 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금 나사렛 보이죠?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나오고 있는 그 엘리야 시대에 나왔던 장소는 시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나사렛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구약 시대에 엘리와 엘리사 때 이야기를 딱 가지고 오십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들었던 혹은 고향 어르신들로부터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지금 자유롭게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를 딱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종교적 편견과 욕구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라.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에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뭡니까?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 때도 말씀하시죠. 문둥병자가 그때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누구만? 시리아 사람 나만만 병고침을 받았어. 이 말은 편견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대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에게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은혜가 베풀어졌듯이 이제는 폐역한 이스라엘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죄됨을 당할 것이고 그 은총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신약학자들은 예수의 이방인 선교 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이제는 뭐야? 저 가짜야? 막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이적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확히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 70인을 파송할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주님은 은근히 거절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시작. 그녀는 스로보니게 태생의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먼저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이방인을 가끔씩 구원하셨지만 중심은 유대인에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땅 끝까지 가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로 완전히 이제 바뀌시는데요. 유대인에서 이방인 선교로 완전히 바뀌어서 선언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대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척의 정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클라이막스에 이르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나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인데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대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나사렛 회중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태도, 바로 이 태도가 전 이스라엘의 태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예언적 선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서 편견을 내려놓고 교회가 종교적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서 있으면 주님은 계속 교회를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이적도 나타나고 계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사렛 유대인들처럼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의 이적 목적을 위해서만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다음 주에도 살필 것인데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세가족 공부를 하실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분리 균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던 적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무 멀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죄와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통치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사단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편만케 하고 온 세상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죄의 사슬을 끊는 일에 초점을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의 세력을 파괴했고요. 마침내 그분은 부활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함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만을 위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그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착각 가운데 교회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혔던 가톨릭이 150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되었죠. 왜냐하면 313년부터 기독교가 용인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큰 건물과 왕국을 지었다가 마침내 부패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너무 머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잖아요. 어느덧 개신교도 종교개혁 때의 가톨릭과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또 거리가 있고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 교회를 계속 사용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편견과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그 나라를 거부할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을 쓰지 않고 이방인을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보면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순기중을 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교회를 쓰지 않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쓰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요,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단체들,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유럽인들, 우리가 아는 바이킹 선조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 바바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버버버버버 이렇게 들렸으니까 그냥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바바리안을 복음화한 것은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안에 갇혀 있었던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 주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주님께 헌신해서 스스로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바바리안 마을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냈는데,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이들은 수도원을 세우고요, 유럽의 바바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선교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AD 4세기부터 AD 8세기까지 그 유명한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지 않으셨고요, 수도원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에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수도원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보았을 법한 수도원, 베네딕 그리고 도미닉, 두 가지 수도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수도원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베네딕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근간이 되는 규칙이 만들어졌죠. 베네딕 규칙. 베네딕 규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빈, 두 번째는 순결, 그래서 독신을 주장했고, 세 번째는 순명, 수도원장에게 순명하라는 걸 강조했죠. 청빈, 순결, 순명이면 수도원의 근간이 청빈, 순결, 순명이었던 것은 당시 교회 상황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청빈하지 않다, 부패했다는 것이죠. 부를 가지고 있었고 순결하지 못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고, 순명,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베네딕 말고 그 뒤에 나온 도미닉 수도원은요, 이교도들과 이단의 개종에 굉장히 힘을 썼었던 선교원입니다. 수도원인데, 특별히 이단이 막 일어나니까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했고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특별히 도미닉 수도사들은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훌륭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도미닉은 설교자들의 수도회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들, 우리가 다 아는 신학자들이 도미닉 수도원에서 다 배출되죠. 그래서 수도원을 통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도원이 좀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도원이 낯선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수도원 운동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는 수도원보다는 기도원이 익숙하죠. 여러분, 18세기에서 19세기 맥락에는요, 기존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그들 속에 머물러 이르려고 했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모두 다 교회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홀로 선교지로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모두 선교 단체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완악해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든 수도원이든 신앙은 일대, 그러니까 30년의 가치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악해지면 주님은 이제는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선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션 에클레시아도 하지 않으시고요,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선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두도 막히면 직접 선교하신다.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나 선교의 이름으로가 아닌 사회와 세속의 이름으로 비종교적 형태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가서 종교성을 띠지 않고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사회 개량 혹은 문화 혹은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종교적 형태로 세속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때 사용된 사람들이 혁명가들이었고 교육가들이었고 사회개혁가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비종교적 형태로 일어나는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으시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편견의 수건을 쓰고 나사렛 회둥처럼 우리에게도 이적을 행해보라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적 욕구에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에 가득 차 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 교회는 경건의 형식만 남고 경건의 내용은 사라집니다. 건물은 화려해지고 의식은 장엄해지는데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해골처럼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사용하시거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전적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선언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퀴즈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되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이들의 첫 번째 반응, 분노, 화가 나서. 두 번째 뭡니까? 배척, 뭡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이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살해, 죽이자. 이런 놈은 죽이자. 일종의 멍석마리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대 못할 종자가 나타났다라고 그들이 판단한 거죠. 분노, 뭡니까? 그 다음에 배척, 그 다음 살해. 여러분, 무신론적 세계라는 것은요,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신은 철저히 침묵한다. 그리고 인간을 억압만 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억압만 하고 도움도 주지 않고 철저히 침묵하는 그 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은 아예 없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삶에서 신을 내쫓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종교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종교화에서 멈추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무신론의 신학, 사신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프레드리크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죠. 이것이 모든 시대의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입맛에 맞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분노와 배척과 살육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모두 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부르짖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너희들이 부르짖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 말했을 때는, 이전에는 그래도 세상이 불의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의 투정과 같은 의미로 야, 진짜 신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요즘은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기독교를 향해 한 빈정거림입니다. 신이 있어? 야, 너네들 모습 보니까 신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우린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처럼 반응하죠. 그래서 분노하고 배척하고 죽이자. 세계는 이처럼 비신화화되었고 비종교화되었고 무신론화되었고 신을 살육해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21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인간이 의지할 존재는 없죠. 신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절대적 가치가 끼워지고 나면요, 별게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라는 게 시장에서 그냥 가격 매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값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어느새 익숙해졌잖아요. 오늘날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장의 효용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가격이 결정되고 인간에 대한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부와 돈과 번영을 위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 살육, 하나님 형상 살육, 신을 살육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 꼭대기에 있는 절벽으로 데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 같습니까? 부산에 가면 이런 동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을이 낭떠러지 위에 조성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산동네, 완전 산동네죠. 그만큼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낭떠러지는 아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많이 놀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 산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뭐 연탄재 발로 차고 어릴 때 놀던 그런 장소, 그 낭떠러지인데, 예수님은 이 성난 고향 사람들의 힘에 밀려서 강제로 낭떠러지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벼랑으로 끌고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나사렛 회당에서 벼랑까지는 실제로는 꽤 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거리를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30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끌고 갔는데 벼랑 끝에 딱 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유유히 지나셨다.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처음 그들이 막 예수를 막 와 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왜 이래? 라고 예수님이 싸우셨다면 막 그곳에서 나사렛 회당 쪽에서 혼란이 일어났겠죠. 근데 끌려가실 때는요, 무력하게 그냥 끌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벼랑 끝에서 이제 딱 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신적 권위가 나타나셨습니다.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자 사람들의 분노와 살육이 이상하게 그 순간에 맥을 못 추고 눈을 부릅뜨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유유히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정말 한번 질문해 보고 싶네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유유히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월, 무리가 올 때 짠 하고 주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초월.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골방 가서 다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걸 다 철학화시키고 원리를 뽑아내서 전부 다 관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관념적 초월이죠. 그래서 현장이 우리 신앙생활이 없어집니다. 이게 SF 신앙입니다. 짠 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지나갈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정말 질문해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나갑니까? 현실적 함몰.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절벽 끝에서 이제 헐크와 같은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싸우는 거 두들겨 패고 유유히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 함몰이죠. 그러니까 영적 초월, 짠 하고 사라지거나 현실적 함몰, 현실에서 막 싸워서 지나가는 방법.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영적 초월이나 현실적 함몰, 이 양극단을 택하지 않으시고 제3의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을 짠 하고 이렇게 건너뛰지도 않았고요.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사적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역사 안에서 그분은 존재하셨고 그 존재한 그곳에서 그분은 초월하셨다 이 뜻입니다. 주님은 역사적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와 살육과 배척이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함몰이 되어서 막 그 안에서 싸우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함몰되지 않고 역사적 초월이라는 방식을 그분은 그곳에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역사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적 초월을 실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속으로 이미 들어가면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역사적 함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거의 못 갔죠. 왜냐하면 대학을 다 폐쇄시키는 때에.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이 책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 당시에 IBP에서 나왔는데요. 그 송인규 교수님, 합신의 송인규 교수님이 책 썼던 아주 얇은, 제 기억에 그때 책이 900원인가 있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 내용은 뭐냐면요. 독재군부 시절에 크리스찬들에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돌을 들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들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문제는 아무리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위와 데모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돌을 안 던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함몰되어 버려요. 현장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존재 방식으로 서 있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골방으로 가려고 하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념적, 영적 초월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영적 초월이나 혹은 역사적 함몰, 양극단을 택하지 아니고 현장 속에서 역사적 초월이라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어떤 상황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은 현장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현장에서, 피 흘리는 현장에서, 울부짖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 안에서 초월하라. 분노와 살육에 함몰되지 않고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라. 이것이 현장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현장에 오셔서 살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게 들리는 부르짖는 비명이 과연 그와 같은지 내가 보러 왔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 그런데 멀리서만 듣지 않으시고요. 내가 과연 그런가 내가 보려고 그 안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그 잔혹한 노동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요.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손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백성에게 본인이 직접 현장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이게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떨어지는데 가시떨기가 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노릇하던 그 80세의 모세가 이상하다고 가서 보고는 거기서 직접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형성하셔서 만드실 때에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팡이를 붙들고 함께 자기 백성과 신방 갑니다.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신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신방, 비지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이 그토록 고통당했던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시며 출애굽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죠. 이것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신방인데 그 결과는 구원과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방식이었죠. 그러므로 역사적 현실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골방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드러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를 통한 회개에 그치지 말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처럼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는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로 그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신방하심을, 오셔서 초월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신에 대한 분노와 배척과 살육의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그분께서 없애주시기를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세상에 대해 가지신 태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역사의 현장을 보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는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자세를 잃어버려서 안이해졌고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의 욕망만 채워달라는,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버렸고 등을 돌렸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고통받는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과 살육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시간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또 물질을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내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러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우면 또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좁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경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필요한 곳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며 어떠한 물질을 주셨든 간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주인이라는 것을 물질로 고백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한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수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후에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 기억나시죠? 두 번째, 우리 장년들 역사와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제일 마지막 설교할 때 힌트를 드리면 역사적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적 무엇이다? 어렵습니까? 힌트를 더 드릴까요? 역사적 함몰이다, 역사적 초월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그 한 줄 말씀을 써주셨는데, 전정익 집사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용서와 연보의 삶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간단하게 한 줄로 쓰시고 또 그것을 밴드에 또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쓰셨죠? 네, 이제 제가 짧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1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성도 여러분 꼭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된 성탄 헌금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는요, 저희 한숫교회의 주파송 선교사님이신 정지연 선교사님의 이제 이 광고 선교사님의 영상이 나가는데요,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정지연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모든 이제 선교사님의 영상이 다 나갔거든요. 2021년 선교사님들에 대한 작정 그리고 기도들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021년도를 또 선교 작정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연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가덕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일단 한국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리하고 팔 그리고 어깨 치료를 지금 조금씩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I2I DTS라고 하고요. DTS라는 것은 제자 훈련 학교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학교이고요.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제 베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I2I DTS에 협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 식사를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치료가 계속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고, 그 현재 국제 베이스인 가덕 베이스 YM에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곳에서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사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사역들을 제가 정리를 잘 하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조금씩 베이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도와가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늘 가졌던 MK, PK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사역들을 위해서 저도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곳에서 함께 MK 사역을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베이스에 들어와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제가 그 사역에 잘 적응하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MK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지금 허리와 어깨가 많이 좋지 않은데 이것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일들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터전에 제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숙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의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함께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